날 주님 전에서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엊그제 우리가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향로를 향해서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2017년도에 여기 우리 이 로톤 CD에 있는 캐머런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Master of Behavior Science, 그러니까 상담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2년, 3년 걸려서 공부하는데 저는 4년, 5년 거의 걸려서, 왜냐하면 파타임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은 나 혼자고, 또 그게 마스터 과정은 마스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영어 수준도 굉장히, 또 책 분량을 많이 읽어야 돼서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내 차가 여기 어떤 때는 밤 10시까지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 교회 목사님은 저기 앉아서 도대체 뭘 하느라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냐고. 제가 교회 일 말고는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것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 우리 사람의 심리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공부해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배우고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60이 다 돼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교실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나를 교수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딸과 같은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서 그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공부를 통해서 느낀 점은 우리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내적인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해보면 퍼펙트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퍼펙트한 인간은 예수님 뿐입니다. 다 우리들은 마음에 또는 겉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크게 다친 적 있죠?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죠? 치료를 받았지만 상처가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것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잠재적으로 염증처럼 쌓여 있어서 그것이 순간순간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것이 나의 정신적인 모토가 되기도 하고 삶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 동양 사람이고 이 서양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룹 상담 치유 또는 카운셀링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노출해 놓고 그것을 치유받아서 자기가 더 건전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많이 노력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카운셀링 센터가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40년 살아봤는데 카운셀링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인 공동체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한 것부터 아주 약하게 모두 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을 치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이가 42살이 되도록 이 사람은 늘 우울하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결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가도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울하고 늘 밝지 못한 성격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평가를 좋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분 좋은 사람들이 신나게 막 뛰고 노는 것을 보면은 이 42살 된 집사님은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뻐서 즐거울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교회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 집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 누구의 소개로 상담 치유를 하는 그룹이 있다고 해서 그 그룹에 초대를 받고 그 그룹에 초대를 받아서 치유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주 부유한 집은 아니지만 아주 가난한 집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그냥 평범한 집에서 즐겁게 아름답게 잘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19살 때 자기보다 한두 살 어린 처녀를 만난 거예요. 둘이서 서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그래서 서로 둘이서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살까지 이 사람은 그냥 두 불같은 사랑을 그 여학생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우다가 이 남학생이 이 남자가 이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여학생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너무나 충격이 커서 바깥으로 뛰쳐나갔는데 그것이 그 여학생과 마지막입니다. 이 여학생은 그러한 뛰쳐나가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앞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길을 건너가다가 오는 차와 마주쳐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 땅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집사님의 인생 속에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깊은 상처로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8살 때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죽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죄책감이 이 집사님을 눌렀습니다. 치유 그룹에서 만난 집사님은
42살에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42살이지만 지금 21살 그 옛날 모습에 멈춰 있었습니다. 21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그 여인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정신 상태의 심리 속에 떠나지 않고 이 집사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처녀 귀신이 그에게 붙어서 지금 이렇다고, 그렇게 원한이 맺혀져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42살 된 집사님 속에 처녀 귀신이 들어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여학생은 21년 전에 죽어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죄 없는 그 한 여학생을 21년 전에 죽였다는 강한 죄책감 때문에 이 집사님은 나는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마음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승진하고 잘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우울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삶은 결혼 생활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우울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와 함께 행복한 잠자리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아내와 행복한 잠자리를 가지면은 이 집사님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치유그룹에서 이 집사님은 그 여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21년 전에 그 여인을 붙들고 있는 그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21년 전 그 사건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42인데 정서나 감정, 심지어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도 아직도 21살 그 사건에 얽매여 있었던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그룹에서 이 42살 된 집사님은 21년 전의 여인을 상상으로 만납니다. 그 여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김 집사는 그 여인이 되어 봅니다. 그 여인의 처지에서 그 여인의 마음이 되어 김 집사에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김 집사를 믿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치유그룹 사람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그 여인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깊은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속에서 그 여인을 떠나보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한없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그 죄책감을 그 자리에서 씻어버리고, 치유그룹 동료들이 다 함께 울면서 그의 아픔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그 집사님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내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기 드문 원만한 관계로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어두운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안개가 걷히면서 그 집사님의 얼굴엔 서서히 밝은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왕 사는 거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행복해지고 싶은데 내 삶이 어둡기만 하고 힘들어져 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이 연속이 되어서 그런 인생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힘든 것은 반드시 삶을 힘들게 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연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부정을 하지만은 우리가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건의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연이나 사건은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나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들어앉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를 잡는 순간 나의 삶을 어두운 방향으로 이끌어 그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운전해가는 나의 마음속에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 운전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두움의 그림자는 성장 과정을 통해 여러 면으로 나의 마음속에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에 내가 나를 모른다는 유행가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내가 나를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면은 내가 잘 드라이빙 해 갈 텐데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잦은 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 아이는 평생 불안합니다. 불안의 운전사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주눅에 들려서 주눅의 운전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해도 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의 운전사, 주눅 들린 운전사, 흥을 잃어버린 운전사가 나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쓸쓸한 그런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부모의 밑에서 성장한 이 어린아이는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병적인 분노의 운전사가 나를 움직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아들만 위하죠. 아들만. 요새는 안 그렇지만 우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아들만 위했어요. 예? 어떤 엄마는 딸 낳았다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애를 했어요. 형제들을, 자녀들을 편애한 부모들이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자녀는 평생 애정에 배고픈 운전사가 나를 몰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거절 속에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거절을 당한 아이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또는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까라는 두려움 속에 고독의 운전사가 자기 자신을 운전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외동딸,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 보호 속에 자란 이 아이들은 사춘기 자기 친구들 사귀려고 하면은 가정에서 하던 것을 똑같이 하니까 친구들이 안 껴줘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왕따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모범생으로만 그렇게 아주 일치의 틀림도 없이 자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은 방황하는 운전사에게 끌려다닙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와 병적인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 수없이 많습니다. 제일 가벼운 것이 불안입니다. 또 좀 심해지면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늘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성장 과정에서 계속 accumulate,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좀 심해지면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도박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심하면 마약에도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병적인 쾌락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밥을 못 먹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불안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너무 먹는 것으로 그 불안감을 채웁니다. 그런 사람을 과식증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병적인 공포증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이 심리적인 심인성 신체 질환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병적인 운전사들입니다. 한마디로 병든 내면의 운전사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쭉 열거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내가 이러한 위에 열거한 병적인 증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안에서 나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그 운전사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8살 때까지 아주 신바람 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고 그 친구들을 잘 리더해 가던 목사님의 아들인데 어느 날 친구들과 노니까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가 오징어 다리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그것을 뺏어서 먹었는데 목사님인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무지하게 매를 맞습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 8살짜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진 매를 맞습니다. 공포의 매를 맞은 그 다음부터 이 8살 난 그 명랑하고 춤 잘 추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인 이 사람은 노래를 잃어버리고 주눅든 인생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날 때마다 가혹한 말로 이 자라나는 8살 소년에게 말을 부풀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의 나이 33살에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50살이 되도록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여보 이렇게 해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용기를 내어서 이 치유그룹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해서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은 살아나지 아니하고 늘 우울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그룹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울하게 움직이는, 움츠리게 하는 그 아이의 운전사를 보았습니다. 그 치유그룹 속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드러내 놓으니까 모든 치유그룹 사람들이 함께 울고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그 운전사를 어렸을 때 그 공포의 매를 만져서 그래서 그 불안한 그 운전사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했습니다. 8살 때부터 50살 되기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50이 되어서 주눅든 이 아이 운전사를 떠내보내고 새 삶의 운전사를 만나 신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치고 뭐 어디가 부러지고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는 것처럼 내면도 치유를 받고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내면 치유란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 즉 불행한 삶의 운전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런데 아닙니다. 어두운 그림자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이 자주 쓰는 용어가 내 팔자지, 내 운명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는, 상담 심리학에서는, 내면 치유에서는 인간의 운명이나 팔자 타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이렇게 어두움에 끌려다니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방향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그 삶의 운전사를 발견했다면 내면 치유의 두 번째 목표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전사를 찾아내는 일이나 나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결단을 해도 또 2, 3일 지나가면 또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치유그룹 전체에 뜨겁게 역사할 때만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 놓습니다. 나를 드러내 놓는 만큼 나를 괴롭히는 운전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속회 예배 소그룹 모임, 여러분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해 주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내 아픔처럼 우리가 함께 웃고 웃어줄 때 그 내면의 치유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치유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 믿었다고 이제 다 치유되었다가 아닙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치유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공동체, 그런 치유 그룹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면의 운전사를 몰아내고 건강하고 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오늘 참 하루 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남에게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 행복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삶을 어두움 속으로 몰아가는 그 운전사를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조종합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누가 운전해 가고 있습니까? 분노된 자아가 움직이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억압된 감정이 나를 움직이면은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의 많은 파괴 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자아, 잘못된 상처받은 자아가 나를 움직인다면 우리는 치유받고 건전한 자아가 나를 움직이도록 운전해 가도록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녹음 테이프들이 우리의 뇌 속에 머릿속에 저장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쑥불쑥 문득문득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픈 감정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 싹 한꺼번에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치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께 협조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 머릿속에 기록된 잘못된 녹음된 내용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을 때 그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 현재의 삶에 심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대인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갑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항상 그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는 엄청난 큰 바위가 같은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치유받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치유하심을 맡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하나 둘씩 지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인격체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도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